요거는 나와. 이것도 나와요. 멀리 스님들이 떨어져. 네네 그것만 끄시면 돼요. 자, 편안히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저 한 사람은 벗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자, 한번 고개를 한번 바짝 자기 쪽으로 당겨서 등은 곱게 펴봅시다. 그러나 힘은 쭉 뺍니다. 눈을 뜨실 분은 바닥에 시선을 뚝 떨어뜨리시고 눈을 감으실 분은 부드럽게 감으십시오. 가능하면 이런 데 눈을 감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봅니다. 자신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알아보십시오. 긴장하고 있는지, 미소를 띄우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 순간순간에도 많은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 마음에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듣고 있구나. 또 생각이 올라오면 마음이 생각하고 있구나. 몸이 냉기가 에어컨 바람에 닿으면은 아, 찬 기운이 내 몸을 닿고 있구나. 열기가 일어나면 몸에서 열기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알아봐 주십시오.
숨을 길게 내쉽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얼굴을 환하게 펴시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눈을 뜨시고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이제 뭐 지각장마라고 하대요. 뉴스에 보니까 지각장마. 언론에서는 말을 만드는 천재인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우리한테 전해준 것이 경전이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을 전해주셨냐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어떻게 봤을 때 이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느냐, 딱 요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감추리면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자체가 모두 불확실하고 불안정되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은 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라봤을 때,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내 삶을 비춰보고 해결해 나갈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요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요즘은 뭐 행복 그러는데요. 이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과 궁극적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속적 행복과 궁극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 행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안목을 갖고 우리가 나 자신과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것들을 이해할 것이냐, 이해를 상대의 마음, 상대의 어떤 입장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투고 갈등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무 아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에 오실 때는요, 부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거를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괴로움에서 벗어난 삶, 이거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절에 다니시는 것은. 이거를 보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법,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담마는 부처님 제세시에 쓰시던 평범한 용어인 빨리어, 그가 담마, 다르마 그런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거를 보고 진리를 통해서 비춰보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조 그래요. 돌이킬 반 비칠 조 해가지고 누구를 비춰보는 거죠? 예?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왜 괴롭지? 내가 왜 슬프지?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이런 것들을 비춰보는 거죠. 그러나 세속적에서 바라보는 진리와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진리는 같은 것도 있지만 많이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내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이 진리라고 믿고 윤리라고 믿고 도덕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하여, 왜 윤리와 도덕이 우리 사회에서는 다 통하고 그것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지키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듣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괴로움의 원인, 쉽게 말하면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괴로움을 발생할 수도 있고 자유를 발생할 수도 있고 행복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갖추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 조건들을 조건에 의한 따르는 게 결과죠. 가장 가까운 예로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추수할 수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을 추수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개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방법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방법.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만이 되느냐? 자기가 괴로우면은 괴로움에 따르는 반드시 거기에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다 알죠? 그 다음에
탐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알고 몸으로 감촉을 마음으로 탐심과 성냄과 생각, 분별, 좋고 나빠 이거를 가려서 좋으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어요. 좋으면 당기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와, 이거 얼른 바꿔야 되겠네요. 너무 오래 써가지고요. 너무 오래 써서 그래요. 한 16년 썼나 봐요. 그래서 이 탐심은 탁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게 내가 당긴다고 당겨질까요? 남의 거를 내가 뺏어 오는 게 빠를까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더 빠를까요? 예? 예, 이게 이제 노력을 해서 어떻게 내가 나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는 바른 마음가짐이죠. 그런데 남의 것을 나는 다른 삿된 방법으로 그냥 갖고 오고 싶은 게 이게 삿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르게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진리를 바탕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확립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정견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 그 사람 참 생각이 반듯해. 이게 정견이에요. 아, 그런데 그 사람은 참 바르지 못해. 이게 사견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사는 건 똑같은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판도는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가 삿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정견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남은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너무 강하면 줄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견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좋은 말,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바로 행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돌아가신 분이나 조상님들이나 여기에 계시고 저도 모두 포함해서 그 사람 사상이 어떠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바탕으로 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고 정견이 이토록 중요해요. 수행에 대해서도 정견, 삶에 대해서도 정견,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도 정견, 그 사람이 마음을 편하게 아니면 괴롭게 하는 데도 정견, 모두가 다 그 사람의 견해로 삶을 살아가요. 이 견해로서 말해요. 이 견해로서 행동해요. 이 견해로서 다른 사람도 대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내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견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견해. 정견이냐 사견이냐 이 둘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 정말 쉬워요.
저도 수행을 할 때 수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분하고 수행할 때는 정말 잘 먹혀가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누구냐면은 삿된 견해로 꽉 차 있어서 도저히 마음에 여유가 없고 삿된 견해로 자기를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 이게 가장 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바꾸기가 가장 힘든 분들이에요. 자기의 삶을 바꾸기가. 이게 뭐냐? 삿된 견해로 꽉 차 있는 분이 자기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서려 있으면 이 자기를 아무리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복덕과 지혜를 구족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영가님께, 저 오늘 49제를 맞이하는 영가님, 저 위패로 여러분의 조상님들과 이 조상님들과 인연 맺은 우리가 셀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가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모여 계시고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이 도량에 지키고 보호하는 수많은 신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신장님들 역시도 우리는 정견을 가지고 있느냐 사견을 가지고 있느냐 요 차이예요, 사실은. 이 전견만 확실하게 확고하게 부처님의 진리로서 쓰게 되면은요, 사실은 그 사람 변하는 거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이게 안 변하고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도 자기의 견해가 바르지 않고 아만과 교만으로 차 있다면은 수행한 연도나 시간이나 절에 다니는 연도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 바뀝니다. 잘. 그리고 첫째, 자기가 안 바뀌기 때문에 나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도 안 바뀝니다. 이럴 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럴 때. 나는 왜 계속 노력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나는 계속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데 상황은 우리는 변함이 없지. 그리고 늘 아직도 괴롭고 번민스럽지? 이거예요. 그래서 저 영가님한테 가장 큰 공양이 뭐냐? 오늘 법문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오늘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삿된 견해를 갖고 있나?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고 있나? 나는 바꾸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은 건지, 나의 삶은 식생활, 나의 삶의 모든 패턴은 바꾸지 않으면서 나는 변하기 바라고 있나? 이게 원인을 만들어가는 이는 수행자라고 말하고 결과만 좋게 바라는 일을 범부중생이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네?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괴로움의 원인도 내가 갖고 있고 행복의 원인도 내 내부에 있고 부유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 키도 내 내부에 있고 많은 사람들과 화합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그 키는 내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부로 나의 마음으로 보려고 안 하고 우리는 결과만 보고 외형적으로 나타난 거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니까 계속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절에 우리의 내부를 청소하고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아미타불 연불 명상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결제에 아미타불 연불 명상을 하기로 하고 계속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오늘서부터 7번을 요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원력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여기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해야 되느냐. 나무아미타불, 이분은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원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부처님이 되셨냐. 그러면은 이 아미타 부처님 되기 전에 법장 비구로 사셨는데, 법장 비구로 수행을 하면서 세운 48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만 가능하냐? 아니에요. 우리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죽어서 극락 아니에요. 살아서 극락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 마음의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와 자유예요. 그래서 연불하는 입을 보고 연불하는 마음을 보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비초봄 반조, 자꾸 연불하는 나를 반조하고 내 마음에 번뇌가 있는지 잔잔한지 보게 하는 이 수행법이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공양을 올려주신 분들한테 큰 박수로 좀 올려주십시오. 이게 진짜 법공양입니다. 마음을 닿게 해주는 나침판. 내 마음을 닦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나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안내서. 이게 수행 안내서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정토 3부경이 있는데 하나가 경전이 빠져 있는 게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정토, 극락세계에 관한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한 수행 지침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제가 결제날 나눠드린 책과 함께 이것을 갖고 가서 조석으로 기도할 때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내는 괴롭고 고생스럽고 늘 뭔가가 흡족하지 않았던 것을 이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에 보면은 다 만족하는 세상에 대해서 설해 놓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핵심 키가 뭐냐면은 사실은 극락세계를 가려면은 10선계를 지켜라 그래요. 정토행자, 극락 정토를 발언하고 수행하는 분들은 10선계가 우선입니다. 10선계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10선계가 뭐냐면은 살생하지 않고 방생한다. 도둑질 안 하고 베푼다. 거짓말 안 한다. 이간질 안 한다. 악한 말 안 하고, 또 필요 없는 잡담 안 한다. 그 다음에 탐심을 줄여 보시하고, 성냄을 줄여 자비를 기르고,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겠다. 이거거든요. 이 10가지를 10선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이렇게 글을 만들어서 카피를 해서 그거는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모든 정토행자, 극락세계를 행복을 이루고자 수행하는 분들은 이 10선계가 바탕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
아침에 기도하는 방법, 저녁에 기도하는 방법, 여기가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백중까지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법공양 올려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얼마가 들어와서 이 책을 사실은 너무 조그만한 책이라서 이거는 제가 활자를 키우고 제본한 겁니다. 복사해서 이게 제본을 만드는 거라서 이거는 이게 외부로 나가기엔 그렇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공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법공양을 비록 받았을지라도 이거를 가지고 갈 때는 내 기도 교재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는 부처님께 조금이라도 올리고 가시면 이것이 진짜 내가 나한테 올리는 법공양이 또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49제 또 77제를 모시는 것은 저분들한테 음식도 물론 베풀지만 중요한 것이 법공양을 베푸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삶을 돌아보고 참회를 하고 다시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죽어서라도 남아있는 자식들한테 괴로움을 덜게 해줄까. 이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지침서를 꼭 갖고 가셔서 조석으로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광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49제를 모시는 집 대표분 누가 나오셔서 잠깐 인사 좀 올리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